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6-4 보신이 참 좋았다. 이른 새벽 영상 강변을 걷다 보면 문득 걸음을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른 모를 들꽃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강물은 아무 말 없이 흘러가며 나무들은 계절 따라 묵묵히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새들은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풀리 끝에 맺힌 이슬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세상은 저마다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 생명의 깊은 자리에서 저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만납니다. 우리는 흔히 하느님을 사람에게만 가까이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넓은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바다와 강, 별과 나무, 새와 물고기, 들짐승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창조된 모든 존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만의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셨고 저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그리고 하느님께서 먹이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은 스스로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아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연은 말없이 하느님의 형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은 사람만 사랑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나무 한 그루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강물 하나를 더럽히지 않으며 작은 생명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창조주에 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은 창조주를 사랑하는 또 다른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존재를 인간의 필요에 따라 평가하려는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쓸모가 있으면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풀은 들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새는 새대로, 강은 강대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존재를 인간의 필요에 따라 평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쓸모가 있으면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이는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으며 어떤 이는 봉사하는 기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평등은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똑같이 존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와 노인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듯 하나님의 사랑도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 필요를 깊이 이해하면서 다가갑니다. 사랑은 획일성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모든 존재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평등입니다. 이 사실은 자연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여름이 지나면 나무에게 탐스런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 열매를 자기만을 위해 간직하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고 짐승들이 먹으며 사람들도 함께 나눕니다. 떨어진 씨앗 다시 새로운 생명을 키워냅니다. 나무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묵묵히 열매를 맺고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의 삶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모든 것을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 보다 얼마나 많이 나누며 살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재능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욱 풍성해집니다. 마치 나무가 해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사랑도 흘러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성당 안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과 강, 숲과 들판, 모든 생명과 함께 하는 삶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지 않습니다. 영산강의 잔잔한 물결 위에서도 계시고 비를 맞으며 푸르게 자라는 나무 안에 계시고 이름 없는 들꽃의 향기 속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며 모든 존재가 서로를 살리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며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자연을 함부로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작은 생명 하나에도 감사하게 되고 오는 숨 쉬는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내가 지배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하느님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이어주며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며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영산강 강변을 걸으며 나무와 바람과 강물과 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제게 가장 깊은 복음을 들려줍니다. 함께 살아라. 서로를 살려라. 아낌없이 내어주어라. 그것이 창조주께서 자연 안에서 새겨놓으신 생명의 질서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하느님은 모든 생명 안에서 당신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의 흐름 안에 초대하십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창조 생명을 소중히 돌보며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한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 세계 전체가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 세계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모든 생명이 함께 부르는 찬미의 노래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